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건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요.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뭘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구하고 찾게 만들고 목표를 정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개개의 행위마다 그것을 일으키는 표면적인 원인과 동기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동기의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동인, 그 뿌리가 뭔지 그것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지요. 영혼이 허기와 갈증을 느끼면 내 전 존재가 그 영적 허기와 갈증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목표물을 정해서 그것을 향해 매진합니다. 저것이 내 허기를 채워줄 것 같아. 분명 내 갈증을 해소해 줄 거야. 이번엔 틀림없어. 일말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학벌, 학력에 목마른 사람은 공부에 매진하여 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받으려고 몸을 가꾸거나 몸짱이 되어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육체를 단련하는 사람도 있지요. 부, 명예,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파트너를 옮겨다니며 저 사람이라면 내 깊은 결핍감을 채워줄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마음의 결핍감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성공담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강연자들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의 결핍감이 채워질까요?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채워줄 것만 같았던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거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종류의 결핍된 느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영혼의 결핍감, 그 근원적 결핍감을 발견하여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결핍의 느낌은 결코 해소될 수 없고 우리의 방황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꾸만 우리 영혼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결핍감의 근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결핍감, 그 실체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입니다. 삶의 영적인 측면,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과학자들은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이 이원성의 관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장벽을 느끼고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인은 인간과 신, 이생과 천국, 물질계와 영적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 진실은 우리가 이원성과 분리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계 내에서 침투할 수 없는 장벽이나 분리막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란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신 또는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그 신의 빛, 신의 에너지, 하나님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위대한 의식 없이는 그 의식에 의존하고 있는 빛, 에너지가 없이는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진료인 에너지란 도대체 뭘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에너지의 실체에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진동하는 어떤 것, 이 정도로밖에 말을 못하지요. 에너지는 진동이다. 무슨 뜻일까요? 에너지는 바다의 표면을 넘실거리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파도가 존재할 수 없지요. 따라서 진동이 있다는 것은 진동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물질 우주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여러 수준의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면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너머에는 진동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물질의 최소 단위인 아원자 입자에서부터 거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에너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거기에는 진동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의 영적 가르침들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 형상의 세계 이면에 존재하며 진동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란 바로 의식입니다. 신의 의식,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양자물리학은 물질이 의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오늘날의 과학이 인류의 오랜 영적 가르침들을 증명한 셈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관찰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 입자와 파동 입자 사이의 경계를 더 이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아원자 입자의 세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지점, 즉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이라 여겨지는 하나의 막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일 큰 것이 원자지요. 계속 쪼개 들어갑니다. 소립자에까지, 아원자 입자에까지. 가면 하나의 막에 다다르게 됩니다. 경계막. 이 경계막의 안쪽 면이 물질 우주로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막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과학은 아직 이 경계막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빈 공간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순수 에너지의 영역으로 물질 에너지보다 진동 주파수가 더 높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인간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고차원의 진동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에 우리의 오감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너머의 세계를 허공이다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6번째 감각인 직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경계막 너머의 세계, 즉 고차원의 에너지 영역은 허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층이 존재하며 의식을 지닌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의미가 이제 좀 다가오십니까? 물질계 너머의 세계, 즉 물질 우주를 벗어난 높은 진동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 천국, 아버지 집, 피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것은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기에는 창조주 의식의 확장체들, 즉 의식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계는 물질 우주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물질계는 이 영적 세계의 토대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너머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이 물질계로 에너지가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물질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는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아원자 입자들이 외관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추측하지만 과학자들이 무라고 하는 허공, 빈 공간은 현대 과학기술로는 측정할 수 없는 세계일 뿐입니다. 측정이 안 되니 감지가 안 되니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무의 세계는 진동수 높은 순수 에너지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원자 입자들은 바로 영적 세계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없이는 즉 하나님, 하나님의 의식, 신의 에너지 없이는 그 무엇도 만들어질 수 없으며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 없이는 물질 우주의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 육체를 비롯한 마음, 정신, 의식, 영 모두 포함되지요. 따라서 우리 존재의 핵심인 영적 자아와 의식 자아는 무에서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수태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또 비물질인 의식은 물질인 두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전자기적 작용에 의한 산물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식이 두뇌에 의지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식의 기능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에 의해 영적 세계에서 창조된 영적 존재들입니다.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공동 창조자가 되기로 예정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아인 현존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껏 신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순수하고 완벽한 존재이며 물질계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정체성입니다. 물질계를 여행하고 있는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자아는 현존의 확장체로 창조된 존재라고 했지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의식자라는 용어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의식은 영적 자아의 의식 측면의 확장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자아의 확장인 이 의식은 자기 인식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이해가 되시죠? 현존이 자신의 확장을 창조한 이유는 물질계를 내부에서 경험하고 싶었고 또 자신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이 물질 세계에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확장인 의식자를 창조하여 그를 물질계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의식자는 앞의 강론들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의식의 추락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현존과의 연결, 영적 세계와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도 자기 본향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존의 확장인 의식자는 영적 세계의 순수 에너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그곳이 자신의 본향이기에 저급한 의식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기원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자는 물질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 너머의 실상을 향한 아득한 그리움, 깊은 갈망의 느낌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와 갈증, 영적 결핍감의 뿌리입니다. 이 결핍감,
이 내적 갈망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현존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만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며 자기 본향인 아버지 집,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갈망의 실체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인 현존과 의식적으로 재결합하려는 열망으로 의식자가 현존과의 연결을 잃기 전에 느꼈던 그 온전한 느낌, 그 꽉 찬 느낌, 일체의 부족감이 없이 완전하다는 그 느낌을 다시금 체험하고 싶은 열망인 것입니다. 사실 이 영혼의 결핍감, 이런 영적 갈망이 우리를 구도의 길, 영적 성장의 여정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끝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 가장 깊은 구도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